여러분, 불과 50분입니다. 길면 1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살아생전 육중한 몸을 지녔던 그도, 그래서 6사람이 들어 올려야 했던 관도 한 돼 반 정도 되는 뼈가루로 바뀝니다. 이제는 연세가 드신 소설가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뼈가루 한 돼 반은 인간 육체의 마지막 잔해로서 많지도 적지도 않고 적당해 보였다. 죽음은 날이 저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애도할 만한 사태가 아니었다. 뼈가루를 들여다보니까 일상생활하듯 세수하고 면도를 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죽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결국 죽습니다. 결국 가벼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무거웠든, 우리 삶이 얼마나 육중한 무게를 지닌 삶이었든 간에 우리는 결국 한 돼 반 되는 뼈가루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죽음을 이 소설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까? 일상생활 하듯이, 세수하고 면도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 죽음 연구로 유명한 죽음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죽음이 동물원 철창 속 호랑이라면 내 죽음은 철창을 나와 덤벼드는 호랑이이다. 이분이 타인의 죽음을 오래 봐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죽음은 철창 속에 갇힌 호랑이였는데, 막상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니까 그 죽음이 그에게 호랑이처럼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죽음, 타인의 죽음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실감하는 죽음, 내가 직접 죽음에 직면해서 내가 직접 체감하는 그 죽음, 그 사이에 그 괴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저도 지금껏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을 여러 번 보아왔는데 그렇게 그 괴리를 보았어요. 죽음이 가까운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그를 떠나보내는 이들은 상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지난 다음에, 장례가 끝난 다음에 히브리어로 쉬바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애도 기간이 있는데 그 애도 기간을 보낼 때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때 어떻게 하셨던가? 남매 간의 애정이 유달리 돈독했던 나사로와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죽고 슬퍼하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에 어떻게 반응하셨던가?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슬퍼하셨어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이 되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극이 예수님의 비극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신 분이세요. 나사로를 살리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신데, 슬퍼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르다 마리아와 한 가족인 양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의 슬픔과 상실을 보면서 먼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먼저 그들과 마음으로 공명하시는 분이세요. 공감,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의 반응은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33절 말씀 일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비통해 하셨어요. 심령이 영어로 스피릿이에요. 그의 영이 비통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게 단지 슬퍼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탄식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통해 하셨다는 말이 요한복음 그 다음 대목에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거 보고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건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여러분, 이때 비통히 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엠브리 마우마이예요. 근데 이 말 안에는 격분하다, 분노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서학자들도 이 말을 번역하고 고민하다가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했을 텐데, 그러니까 비통히 여겼다라는 말은 격분했다, 분노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격분이고 통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해하셨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울고 있는 그 장례 현장에서 통분이 여기셨어요. 여러분, 무엇에 통분이 여기셨을까요? 무엇에 격분하셨던 걸까요? 죽음이 장악한 이 세계, 죽음이 당신의 사람들에게까지 지배권을 행사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세계, 이 세계를 보면서 우리 주님은 분해하셨어요. 격분하시면서 나오는 비통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비통함은 인간적인 슬픔 그 이상이에요. 마르다 마리아를 공감하시면서 연민하시면서 울었던 그 슬픔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비통함이란 이런 죽음의 운명 아래서 살아가는 인간을 향한 비통함이에요.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죽음 앞에서 체념을 하는데 이 체념하는 인간을 보면서 느끼는 비통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생전 특출난 외모와 미모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한 돼 반밖에 안 되는 뼈가루로 돌아간다는 그 허무한 죽음. 여러분, 이런 허무함, 죽음에 대한 허무함이 아까 그 소설가로 하여금 그냥 가볍게 죽음을 맞으라, 가볍게 죽음을 맞으라라는 제안까지 하게 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결국 죽어. 이 한마디로 끝내도 할 말이 없게 하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한 인간, 여러분 어제 표현에 따르면 한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한 존재가 써내려간 스토리를 다 망각하게 하는 죽음. 한 인간, 어마어마한 존재의 역정과 성취를 무화시켜버리는 바로 그 죽음. 여러분, 이 자연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이라는 귀결이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마어마한 존재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 이를 응당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 죽음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던 거예요. 결국 사람은 죽지, 죽음에 이를 사람 아무도 없지, 죽음 앞에서는 장사도 없고 죽음 앞에서는 박사도 없지.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음에 체념해요. 여러분, 이걸 주님이 비통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지만 결국 최우승자로 죽음을 꼽는 이 세계에 분노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죽음에 체념해버리는 걸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통분해하면서 왜 비통해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분이라 그래요. 주님은 어떤 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하셔요? 부활이라고 하세요. 부활. 주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압도된 이 세계에 비통해 하시고 격분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에요. 주님은 죽음에 삼켜지지 않아요. 주님은 죽음을 이겨내요.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라는 건 우리 주님께서 먼저는 부활하실 분으로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부활이라는 말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형상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를 애도하는 그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부터 하실 거예요? 표적부터 보이실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나사로부터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표적이 되셔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 주님이 부활이심을 믿는 자,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심을 믿는 자, 우리 주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 부활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부활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흙에서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마땅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임을 믿는 자 살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주님을 믿는 자는 다시 살 것이다. 여러분, 언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우리 죽어요. 결국 우리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죽어요. 아니야, 결국 살아. 너희는 다시 살아. 살아.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귓전으로 듣는 거예요. 이 세계가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막연한 이야기처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부활이신 우리 주님께서 격분하시는 거예요. 통분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이 세계에 대해서 비통해 하신 까닭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신 까닭입니까? 생명이신 까닭.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 우리 주님에게 생명이 있어요. 죽음이 위협하지 못하는 생명, 죽음이 삼키지 못하는 생명, 죽었던 것도 다시 살리는 생명.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은 생명다운 생명이에요. 여러분, 부활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생명다운 생명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면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면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까닭은 영생이 대체 무엇인가, 생명이 대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건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어도 살지만 살아서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숨이 붙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처럼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뼈가루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일까? 그럴 리가요. 여러분, 살아서 주님을 믿었던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 다 뼈가루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에겐 주님의 생명이 있다.
죽음도 건드리지 못하는 최종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이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부활이신 주님을 믿는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자, 그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생명이 죽음으로 끝난다고요? 생명이 죽음으로요? 생명이 죽음으로 마지막 뼈가루로 완전한 소멸되고 말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격분하시고 비통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만 더 할게요. 나는 생명이다. 그 다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린 이 말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벌써 영생이 시작되었다. 벌써 죽음이 삼키지 못하는 생명이 시작되었다. 벌써 영생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살아서 죽음을 믿는 자,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의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 거듭거듭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참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비록 육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둬야 하는 우리의 인격,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자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 우리의 열정, 우리의 사랑, 우리의 겸손, 여러분 아울러 우리 자신이 지금 꾸준하게 개발하고 있는 어떤 기량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부활한 우리에게까지 다 이어질 거예요. 우리의 성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의 성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 열정, 선을 향한 열정, 이게 다 부활의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부활의 때와 지금이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제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비유 하나가 있는데요, 한 어린아이가 밤에 이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밤에 놀다 보니까 어때요? 졸음이 오죠. 피곤해요. 점점 피곤해져요. 그래서 바닥에 누워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장난감을 만지작거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경험하는 게 뭘까요? 이 아이가 뭘 경험할까요? 아이가 그 다음에 경험하는 것은 침대맡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에요.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안아다가 방에 눕힌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잠들었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이는 알지 못해요. 다만 아이는 밤에 잠이 들었고 새 아침의 햇살을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나사로에게도 그러셨고, 성경에 보면 이 죽음을 무엇에 비유해요? 잠에 비유해요. 잠에. 여러분 저는 부러워 그러신 것 같아요. 왜? 부활이신 우리 주님,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는 죽음이란 잠에 불과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다가 한동안 깊이 잘 거예요. 잠이 든지 모르고 어느 때부터 깊이 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깨어나서 부활의 빛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세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시작했어요. 드와이트 무디라는 아주 유명한 전도자 있죠. 그분이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잖아, 어느 날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뇌종양에 걸린 성도가 어느 날 오히려 목회자를 위로해요.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평생 가장 멋진 모험을 하려고 떠나려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를 쓴 디트리 본 회퍼,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기 직전에 함께 갇혔던 죄수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끝이라고요? 아니요,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어떤 말씀이 덧붙여져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우리가 믿는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십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부르십시다.